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받아보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 8월달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표,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으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사람도 있습니다. 세 종류겠죠.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 사람은 세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산 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엔 중간이 없어요.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 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앞으로 죽을 자가 있고 앞으로 살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죽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산다 하더라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자꾸 부러워진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 마음이, 관심사가, 욕망이, 가지고 싶은 게, 내가 막 추구하고 싶은 게 뭔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자로 살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자랑하는 것, 그가 의지되는 것, 그걸 왜 부러워하죠? 영원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반면에 살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목숨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목숨이 두 개예요. 어떤 성에는 푸시케와 조에라 그러기도 하고 파이오와 조에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푸시케만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생명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뭐가 눈물이 이렇게 막 뜨겁게 가슴이 찢어지고 3일 밤을 콧물 눈물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조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내 속에 있는 거죠. 푸시케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목숨이 두 개요. 죽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살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자로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두 종류. 여기서부터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한데, 아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살자로 사는 사람과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다 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해요.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면 교인이 있고 교인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교인은 누구나 되지만 등록카드만 써내면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교회 다녀서 교인은 돼요. 교인이라고 그러니 다 성도는 아닌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살자로 산다고 보여지는 그 넓은 울타리 안에 엄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인이 있고 그 모든 교인들 중에서 성도로 되어진 사람이 있고, 주님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가라지와 알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유 왜 그랬을까? 그냥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게 하시지 왜 가라지도 같이 있게 하시나? 그 생각을 뭐 우리만 한 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나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그때 주님 대답이 뭔지 아시죠?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알곡 상하게 할지 모르겠다. 가만히 두어라.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더 나고 추수날이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은 가만히 두어라. 시간이 막 가면요, 시간에 쭉 가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곡이었는지 내가 가라지였는지. 여기에서 또 구분을 또 필요해요. 마지막 구분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좀 더 구분하면 네 종류가 돼요.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참된 가라지가 있어요. 그죠? 그는 가라지예요. 그래서 가라지처럼 살아요. 그런 가라지 보고 시험 들지 말라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는 가라지니까. 가라지가 가라지 짓 하는데 왜 그걸 보고 알곡이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충성스러워요. 성품이. 그 사람 원래 착해요. 성품이. 그 사람 원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요. 성품이. 그런데 주님 영접한 적은 없어요.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억울하잖아요. 뭐 그래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0살도 되기 전 5살, 6살 때부터 여러분들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도 하나님 나라. 오래돼가지고 가사 생각이 안 나네. 이것저것 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돈 많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턱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알곡 같은 짓을 하며 사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일 아까운 사람들, 제일 아까운 사람들, 제일 정말 섭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본인이 또 은혜 받아서 알곡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엔 정말 알곡 같은 알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알곡 같은 알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또 마지막 네 번째,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알곡들이 있어요. 아니, 왜 알곡인데 가라지 짓을 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 들어가지고 알곡인데 가라지 같은 마음, 가라지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말, 가라지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라지에서 알곡이 됐는데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변화가 덜 됐고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알곡인데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밭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고, 알곡 같은 알곡이 있고. 아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알곡일 수 있고 가라지일 수 있고, 알곡같이 사는 사람도 가라지일 수 있고 알곡일 수 있으니 함부로 무어라 다른 이들을 두고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 8월의 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 알곡으로 자라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깨어 있어야 할 진실한 마음들. 알곡인 사람, 알곡이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빛의 자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가라지가 알곡이 되었다, 그 말이죠. 똑같은 내용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보실래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두움이셨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그 빛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달이 자기 힘으로 밤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게 아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창 밝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에 비춰진 거니까. 다시 한번 7절 띄워줘 보세요. 8절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원래 내 빛이 아니었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알곡인 사람들, 빛의 자녀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세 가지가 있는 사람. 모든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조금 생각해보세요. 모든 착함 할 때 모든 착함이 뭘까요?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마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팔복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양선이라 그랬거든요. 양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제일 선한 것을로 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선한 게 뭔 줄 알지만 아직 내 실력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수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다? 빛의 자녀의 첫 번째 증상, 열매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로움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정이에요. 공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엇이 무엇인지 공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여기서의 공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정의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은혜를 아는 중에 행하여지는 공정.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걸 풀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알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의로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에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법의 잣대로 의로움과 공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쉽냐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쉬워요. 빛의 자녀의 세 번째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진실함이 뭘까? 진실함은 원래 단어적으로는 알레세이아,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진실함이라는 것과 모든 착함이라는 것과 이 의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오늘 본 베드로후서 3장 1, 2절에서 1절 베드로가 말하는 게 딱 이거예요. 뭐가 생각나야 된다.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래요? 진실한 마음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이유들이 쭉 나와요. 자기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네로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을 때 맨 처음 베드로도 로마에서 숨어 다녔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아는 거 아닙니까? 수사망, 포위망이 좁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비아와 같은 심정,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아비아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우리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가 낳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낳은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가 유언 같은 편지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후서가 유언 같은 편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의 첫 인사 중에 마음이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에베소서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나라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이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못됐다 이런 거 크기보다 약간 뒤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성령 운동이 뒤틀려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자꾸만 은사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 내려서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불로불로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하고 좋고 우리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은사 운동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역이지만 아주 작은 일부인 거예요. 왜 뒤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때에 그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가장 흔하게, 가장 중요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기억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가장 성령이 흔하게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뭐 하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생각나게 해요. 뭐가 생각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문득 설교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외웠던 거나 묵상했던 거나 뭔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가장 흔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다음의 일을 할 거래요. 근데 죄송하게 여기 은사 얘기는 없어요. 그래, 성령의 어떤 은사 안 하는 건 그건 또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사나 방언 이런 건 일어나니까,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은사나 예언과 통변이 막 일어나니까, 병고치백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성령을 소개하실 때에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이 성령 소개하실 때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주님이 성령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소개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성령이 그동안 가르쳤던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령이 약간 뒤틀려져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은사운동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불러 안 하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성령이 능력이 없는 일, 그런 얘기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에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거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거기에 순종 여부는 둘째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계세요. 어느 날 어떤 일 가운데에 생각이 자꾸 나네. 원래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던, 배웠던, 알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일 하는데 생각나. 그래서 양심이 찔리든지, 이렇게 생각이 나든지, 저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역사하는 순간. 그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일을, 그 성령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나는 거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 이익과 내 판단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냥 자기 정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알고군 알고기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려면 뭔가 수면 아래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 아래 물고기가 있어야 물고기 잡아 올리지. 이 큰 수조 안에 물고기가 많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잡아 올릴 게 많아. 이 여러분의 마음의 이 수조,
여러분의 머리의 수조 안에는 뭔가 잡아 올릴 게 많으면 성령께서도 일하기 아주 쉬우시겠죠. 그런데 딱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조 안에 물고기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들, 가르침을 받게 되는 순간들, 기억나게 하는 순간들이 또 있으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분열이 나고 이런저런 막 일들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시험 들어서 그렇겠죠.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지금 당장 못 가니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대요. 가르친다는 말이 결국 우리의 맥락에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생각나게 할 거리들이 많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면 익숙해져 가요. 근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잘하는 게 구분이거든요. 익숙한 거와 알고 있는 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대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잠깐만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쳤던 것을 뭐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이해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적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이건 꼭 내가 이루어야 해. 내 사업이나 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아니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이해관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사업의 관성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고린도에 보내겠다.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거? 고린도 후서인가요? 지금 잠깐 띄워줬던 거 띄워줘 보세요. 그죠? 제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의 지금 악독함 가운데 자꾸 무시를 당하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생각나게 할 거다. 어쩌면 제가 설교할 때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지금 설교 때마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생각나야 우리는 행하니까.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여기도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래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월달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에 깨어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것, 진실한 것들, 깨어나려면 먼저 내가 무엇에 어디에 진실해야 되는지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8월 달에는 더 많이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 민감하게 이제 열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판을 내려놓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의 그 가장 선한 일을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경력 안에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는 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전해 보세요. 성령께서 무언가 선한 걸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판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 보자.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8월 한 달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주판을 내려놓고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러한 도전을 하시는 8월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하여지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8월 우리 교회의 그 표어처럼 진실한 마음 가운데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덕에 다르게 사는 8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